우리는 인생의 경영을 잘 해야 됩니다. 인생을 잘 살아야 되죠. 경영을 잘하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그럼 인생을 경영하려면 어떤 건 몇 가지를 챙겨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셨죠? 교회 오신 것은 영적 생활을 경영하는 거고 잘 관리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어디 가십니까? 집에 가십니다. 가정 경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내일 아침에는 남편 또는 아빠는 회사에 가고 가게에 갑니다. 경제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회사 갔다가 시간 되면 수요일 되면 또 교회를 나오십니다. 교회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다시 또 집으로 갑니다. 가정 경영을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일을 상거리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 가지를 잘 경영을 하고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패턴은 교회, 가정, 경제, 경제, 가정, 교회 세 가지에서 잘 성공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했어요. 뭐 특별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잘 캐치하고 경영하고 관리하고 그 퍼센테이지 100%에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그랬거든요. 그 영혼 범사 잘되고 강건하다. 영은 교회, 혼은 가정,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육체나 물질 이런 경제라고 될 수가 있죠. 혼이 가정이라는 거는 가정은 마음이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되지. 근데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교회와 가정과 경제에 있어서 다 중요하지만은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많아서 경제가 됐어. 그 경제적인 부분이 가정에 유익을 줄 수 있죠. 물질이 들어오고 혜택이 오고 재물이 들어오면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물질이 영적인 거는 영향력을 입힐 수 있을까? 뭐 이럴 때는 그 영적이라는 것은 어느 영역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영적인 거는 물질로 타치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 영적인 세계는 뭐 지신이 있거나 인간의 논리나 율법이나 인본주의로 기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계산으로 안 되어지는 변수, 특별한 스페셜한 상황들, 열심을 넘어서 계산을 넘어서 다가오는 변칙적인 것들, 그거는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물질이 있고 물질이 100% 성장하면은 어떤 보면 물질이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고 영적인 거를 망가뜨릴 수 있죠. 물질은 왜? 돈이 많으면 교만하고, 돈이 많으면 제약을 빠지고, 돈이 많으면 놀러 가고, 재미난 거를 놀러 가니까 더 돈이 오히려 망하게 할 수도 있죠. 돈은 전체를 잡을 수 있는 아웃라인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은 안 됩니다. 그 물질은 그냥 변수로 두고 그냥 하청으로 둬야 됩니다. 따라오는 것으로 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 가지에서 가장 먼저, 그래서 가장 먼저 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잡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고 내 정신적인 마음이 평안해지죠. 평안하면은 물질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 혹시 물질이 어려워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챙겨야 되냐, 무엇에 성공하냐? 영적인 것을 성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것이 잘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한 사람은 집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풍성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정을 잘 섬기고 남편과 아내를 섬기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해지죠.
그러면 그 영혼의 힘이 생기면은 현장에 나가 일할 때도 잘 할 수 있는 에너지와 순발력과 집중력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잘 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성경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 가지를 경영할 때 이러한 순서도 우선순위를 잘 챙기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교육할 때도 저는 그래요. 돈을 많이 벌려기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면은 나머지는 다 풀릴 거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삶도 건실하고 성실하게 잘할 거니까 그걸 알아서 따라오는 것이지. 저는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를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육을 해왔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영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경제든 가정이든 영적으로 경영할 때 의식들이 중요하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 삶을 이끌어가냐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몇 가지의 의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런 개념들이 비유로 들어가는데 첫째가 집을 짓는 자 또는 농사하는 거 또는 경기하는 거 또는 전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한 다양한 의식들은 상황에 따라서 농사 짓는 거는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유익된 부분이 메시지가 되겠고요.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반석의 집을 짓느냐 모래의 집을 짜더라서 인생길에 풍랑이 만날 때 비바람 몰아칠 때 모래의 집을 지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지으면 안 된다는 그 내용이고 그래서 반석의 집은 말씀의 반석에 견고한 토대를 깔아야 한다는 거. 그러면서 집을 짓는 자의 비유는 전체 큰 틀에서 인생집을 질 때 오늘날 노년의 후대에 내 인생 젊었을 때가 아니라 나중에 나이 들어서 모래의 집을 짓는 자 말씀이 없이 정체성이 없이 복음이 없이 예수가 없이 집을 질 때 오늘날 당하는 모든 풍랑을 이길 수 없는 모래의 집을 진 거라고 할 때는 아주 우리 인생의 지혜를 줄 수 있는 거죠. 다 필요하죠. 경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기느냐 지느냐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제 의식 속에 가장 가졌던 의식이 뭐냐면은 전쟁 의식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의식 가지고 삽니까? 저는 목회를 하고 가정을 꾸려도 항상 전쟁의 의식을 가졌다는 거. 전쟁 의식. 전쟁은 죽고 사는 거. 지면은 죽는 거고 이기면 승리하는 거죠. 어제 우리는 혹시 남성분들은 축구를 보실 수 있죠. 이겼을 때 그 환희 베트남 1등한 거 박항서 감독이 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축제가 에너지가 한국과 뭐 베트남과의 그 연결고리도 있고 뭐 다양한 거 뭐 그렇게 그래서 뭐 그런 거 열중하는 것 같아요. 수비와 공격이 있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경기를 하든 전쟁을 하든 뭘 잘하냐 거기에 요소가 있어. 거기는 수비하는 것과 공격하는 것이 챙겨야 한다는 거예요. 수비와 공격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 이기는 여러분 됩시다. 게임에 이기는 자가 됩시다. 경기에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히브리 12장 보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경주를 하자. 고린도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절제하나니 자기가 허공을 치지 않고 목적을 따라 간다는 거죠. 몸 체력 단장하고 경기한 자는 훈련하고 삶을 만들어서 게임을 뛸 수 있도록 하는 몸 만들기 하는 거 다 경기에 대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보니까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은 탈락한다는 거죠. 룰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말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농부, 경기, 집 짓는 거, 전쟁이 있어요. 전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요 정치와 권사와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싸움이라. 전쟁.
이사야 62장이니까 파수꾼인데 파수꾼이 늘 막루에 서서 파수하면서 적이 오는지를 보는 거. 아가서 보니까 우리의 포도원을 호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면서 둔 뜨고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와서 귀신 들어와가지고 포도원에 구멍을 뚫고 포도원을 해칠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가정과 낙원을 깨는 그런 문제도 얘기 있어요. 계시록 12장 보니까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옛뱀 용 마귀라고 하는 종이 마귀가 귀신을 끌고 와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뱀으로 와가지고 이 땅을 초토화시켰다. 여러분, 전쟁에 대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의식으로 인생을 사셔야 이거지. 전쟁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런 의식이 없을 때 막 살아 그냥. 그리고 오늘날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인생에 패망하고 전쟁에서 슬피 울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가정 깨져서 애들 전쟁에 낙오자가 돼가지고 엄마 아빠 장렬히 전사하고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낙오되어서 거지에서 길거리에서 울고 슬피 울며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패배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수비와 공격을 잘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수비와 공격을 말했지만 영적 수비를 잘하고 영적 공격을 잘하는 갖추는 여러분 되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영적 수비,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눈을 열어서 만약에 이 땅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적이 있다면 어떤 것으로 공격을 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요새는 무엇인가를 아셔야 된다. 제가 오늘 본문에 다윗의 얘기를 들은 것은 지금 이 설명을 하려고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다윗에게 적이 있었는데 바로 사울왕, 권력을 가진 왕이 군대의 힘을 가지고 그 자기를 이협하고 왕자리를 이협하려고 했던 다윗에 대하여 자기 사이인데 적대감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공격했던 거, 그런 내용을 지금 제가 표현하려고 이 본문을 들은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자 군대를 파견 어디 숨었는지를 찾아라. 그러니까 다윗은 수풀에 숨었어요. 마온 강야에 또 수풀 삼았어요. 그 아들 요나단이, 사울의 왕 아들이 요나단의 친구인데 와가지고, 야 다윗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나 너를 축복할 거야, 네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위로했던 모습도 있죠. 어떤 사람이 또 고발을 해가지고 왕이시오, 다윗이 어디 숨었습니다. 여기 산에 있으면 그는 똑똑한 사람이라 이 산에다가 들어가면 저를 옮깁니다. 나중에 맨 마지막 보니까는 다윗이 엔게디 요새에 들어가죠. 엔게디 요새라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거기에 전쟁에 신경 쓰느라고 잠깐 미루자 하고 사울 왕이 딴 데로 전 군대를 물렸어요. 그래 엔게디 요새에 숨었다는 거. 이 다윗의 이야기는 뭐냐면 한때 다윗은 공격하기보다 숨었고 수비하기 바빴던 인생도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은 수비와 공격이에요. 피할 길을 찾는 거죠.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여러분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노릴까? 우리 약점이 뭘까?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여러분 흑암이 사탄이 공격하는 우리 속에 있는 수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이것은 무슨 일반적인 철학자도 그렇고 다 적은 내 안에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가 있죠. 이거를 내적 상처라 그래요. 두 번째, 여러분이 좀 정리해서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는 어디냐면 바로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세상의 문화, 길거리, 만남, 친구, 외국 문화. 군대 가면 적을 만납니다. 군대 가면 동성애 깔려 있습니다. 동성애 있습니다. 군대 가면. 세상은 온갖 술집과 타락한 문화가 깔려서 계속 공격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흑암의 어둠의 영이 화살을 쏘고 독을 쏘서 독을 쏩니다. 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에 살다 보면은 특별한 변수를 만납니다. 리스크라 그래요. 리스크.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IMF 터져서 충격 받아가지고 당해서 가정 파탄되고 경제 부도 나가지고 깨지는 것도 있고,
갑자기 어떤 사고 나가지고 세월호 만나서 우리 아이들 강도 만나고 우리 딸들 나쁜 사람 만나서 오늘날 잔잔한 평화로웠던 집안이 그 하나의 그 충격 때문에 쇼킹 먹어서 충격 먹어서 와르르 무너지고 쌓았던 공동탑이 무너질 수 있는 수많은 변수, 문제와 사건이 이 땅에 깔리는데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를, 변수를, 복병을 숨겨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죽어서 혼비백산해가지고 정신 나가가지고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아직도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그 과거를 흔적을 가지고 부부싸움을 하고 있고 혈기를 부리고 있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대물림, 술마귀, 음란마귀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 갖고 있으면서 똑같은 영적인 나쁜 습관 가지고 인생을 파탄시키고 세월을 낭비하고 있고, 밖에 나가면 적인데 그 적을 몰라보고 도박에 빠지고 말에 빠지고 숱한 세상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휘청거리고 세월을 낭비하고 살아간 사람이 전부마다 뭐냐, 바로 사단이 공격하는 공격에 당해가지고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고 그냥 거기서 동굴 맞아가지고 시청하면서 깨지고 터지고 죽이고 멸망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적을 알고 영적인 공격을 알 수 있는 눈을 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건전하게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회복하고 치유됐는데, 이제는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세상 문화를 끊고 친구 끊고 다 끊어가지고 또 내가 육신의 정욕이 없기 때문에 건강하고 건실히 살아가는데, 자 끝났어. 근데 또 남아있는 마지막 변수는 아직 알 수 없는 세계, 오늘날 갑자기 당하는 세계, 우리 아이들 내보냈을 때 그 아이로부터 오는 충격, 내 남편이 차를 타고 비행기 타다가 사고 났을 때 오는 충격,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겠죠. 그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호소가 있지만은 축구를 하는데, 공을 차는데, 중학교 때는 그냥 뭐 아마추어라 그냥 하니까 실손보험 들었지만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 팀을 한번 가봤더니 그 아이들 가운데서 아이들이 보니까 고등학교 애들인데 졸업한 애를 봤는지 몰라도 그 탈의실에서 옷을 벗더니 막 울퉁불퉁 몸짱이야 다. 그 몸짱 보고 내가 뭘 느꼈을까요? 뭘 느꼈어요? 우리 여호수아가 부딪힐 몸이야. 부딪히면 깨집니다. 뒤집어지고 못 꺾이고 발랑집어. 제가 몇 번 봤어요. 점핑했다가 추락해가지고 거꾸로 뒤집어지고. 제가 이 말씀이냐? 그러세요. 아, 이 아이 보험 들어야 되겠다. 보험에서 좋지. 들어야 돼. 갑자기 실손보험가 안 되고 이런 특별한 부상 같은 거는 안 되면 1,000만 원 깨지고 2,000만 원 깨지고 5,000만 원 깨지고 이렇게 되면 경제가 간간간에 돌아갈 때는 시청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이냐? 리스크 관리해야 돼. 우리 아들 20몇 명이 필리핀 갑니다. 1월 달에 보험 체크 다 해라, 여권 복사해라, 가가지고 전화해서 국전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그걸 준비해라. 철저히 관리해라. 개인 이탈하지 않게 하라. 짝을 지어라. 팀 관리 잘하고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철저하게 거기에 필리핀 위험한 나라, 총 들고 있는 나라, 강도만 하고 조심해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선교사 보냈다가 이슬람 방문에 납치됐어. 몸값으로 몇 억을 10억을 달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일이 세상에 있어. 흑암 세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 그 하나에서 인생이 꺾이고 허리가 꺾일 수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리스크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적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적은 어디 있어요? 밖에. 적은 어디 있어요? 사단 마귀가 알지 모르게 숨어서 노리고 딱 복병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문제와 사건, 특별한 스페셜한 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방어를 잘 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상처가 뭘까요? 상처는 부모로부터 올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압박을 가하면 율법적이 돼요. 공부를 잘해도
90점 받아도 엄마 아빠는 만족이 안 돼요. 100점 받아야지. 옆에 있는 영철이는 100점 받았는데 너는 그 안에 뭐 하는 거야? 얘는 잘했어도 엄마의 그 압박은 아이에게 기가 죽어. 그 기가 죽고 자기는 못난이라는 의식이 심어져. 부모는 그걸 몰라요. 용기를 주고 힘을 줘가지고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는데 30점 받고 50점 받아도 잘했다 하면 그 아이 정선한 마음속에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훌륭한 아이도 왜 쪼그러들게 만들었냐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못 살면은 애가 이축돼서 열등감, 우울증 걸리고 내성적이 되고 뭔가가 자기 자신감이 없는 아이가 되게 만들고 외롭고, 그 영적 상태가 전부 삶의 과정 속에서 만나는 환경 속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를 부모의 교육을 하고, 부모로부터 오는 모든 영적 문제가 대물림으로, 상처는, 내적 상처는 환경 대물림으로 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오는 거예요. 트라우마. 제가 이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또 너무 오냐오됐더니 방자해져. 교만해지지. 내버렸더니 규모가 없어. 자아 상처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혼란한 거, 이런 것들 갖다가 어떤 애는 규칙이었으면 이런 거예요. 에이 호로 자식아, 애비도 없냐 애미도 없냐 그런 거야. 맘대로 살았다는 거지.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상처인데. 부모님 맞벌이 하느라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어책은 뭐냐면 바로 정체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심어버리면 그 아이에게 뼈대에 있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원망, 원망하고 미웃고, 부모에 대한 미움과 상처 속에 있는 거, 주기 싶고 재채기고 잘못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모든 쓰레기 같은 사고의 생각의 상념들을 갖다가, 그 사고의 많은 흑암의 세력들을 갖다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 안에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렸다는 거지.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복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해결했어. 용서했어. 부모 끝났어. 상처 끝났어. 나의 연약한가 부족한가 못난 것도 끝났어. 십자가라서 너는 완전해. 다 끝났어. 해방됐어. 할렐루야. 그리고 넌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안에 새로운 자아상, 예수 안에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야. 너는 복받을 사람이야. 세상에 부모가 죽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지만 딱 끝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완벽하고 완전하신 부모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너는 괜찮아. 너는 복을 받을 사람이야. 주님이 너와 함께해. 너는 괜찮아. 할 때 그 아이덴티티, 복음 안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그 사람은 과거 상처 끝납니다. 이것이 메시지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거의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전권 지나가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저도 온갖 쓰레기가 많았는데 삶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족족 속에서 혼란스럽고 엉키고 설킨 것들이 싹 교통정리, 이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딱 정리 끝났어. 세상은 어떻게 이기냐? 세상은 구별된 삶. 세상에 우리가 있지만 세상을 이기시는 거룩한 삶. 그래서 알았어. 성전, 성소, 성일, 성물, 성의 거룩한 사람들끼리 놀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거룩한 성전, 성지를 줬는데 교회가 성전이고, 거룩한 다 날이 타락하고 다 술 먹는 날인데 그래도 주일날 왔으니 성일이라고 하고, 물질을 만들어 쓰는데 그래도 물질 예물을 구별해서 성물이라고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교회가 위대하고 얼마나 거룩한 성전이, 주일이 거룩해요. 6일 동안 놀고 놀아도 주일날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럼 아셔야 되겠지. 주일만 거룩이 아니라 그 주일을 거룩을 토대로 해서 제2 월 하수도 금요일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 그게 11조라는 거, 10분의 1의 개념이라는 거, 거룩함에 구별되는 거.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요. 세상 밖에 나가면 철학도 있고 공부학도 있지만은 거기에 모든 흑암이 있지만은 교회만은 거룩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다방이 많은데 교회가 있어야 돼. 제가 시야에 개척했을 때 다방이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지하실 있을 때 올라가지고 딱 서 있는데 옆에 1층에 통문하는 사장님이 딱 올라가서 담배 쫙 피면서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사장님 왜 이렇게 다방이 많아요? 얘기해서, 왜냐면 늘 다방 차 마시고 그러고 하는 얘기가 교회는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러지.
사장님, 다방이 많은 게 좋아요? 교회가 많은 게 좋아요? 다방이 많으면 음란마귀가 쳐들어옵니다. 가슴이 찔끔했나 봐. 알았어요. 들어갔는데 저를 미워해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집주인한테 찔러가지고 월세가 올라갔잖아. 저는 또 거기 당하지 않죠. 월세 올라갔어요? 야, 분명히 내가 알아. 영을 느껴. 저 인간이 찔러가지고 월세 올랐구나. 기도했지. 주여, 저는 그래, 문제가 축복이다, 핍박이 왔지만 축복이다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저는 가만히 있잖아요. 믿음이 있죠. 믿음. 이 문제는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 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고 믿고 나갔더니 또 오늘 좋은 우리 부동산 사장님 만나가지고, 여자 사장님만 실장 만나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땅이 있습니다. 땅 사잖아. 70평짜리. 야, 문제가 축복이야. 컨테이너 들어댑니다. 집은 중일동에 100만원짜리 들어갑니다. 다 답이 나와. 오케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인 양반이 쫓아내서 복 받았어. 안 그러면 월세 안 올려주고 그냥 있으면 그냥 망구떼구로 있을 거야. 할렐루야, 여기가 천국이라고. 천국 무슨 천국이요? 문제가 축복이요. 우리 이렇게 살아왔어. 공격할수록 문제를 할수록 문제를 해석하는 거, 그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에요. 건드려만 봐라, 다 축복이지. 직장 잃었다 이러면 직장 잃은 게 아니요, 하나님 만나고 영적인 걸 회복할 시간이요. 그렇게 살아왔어. 전부 축복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우리를 못 이기지. 마귀가 공격해봐, 못 이기지. 우리 에스더 집 나갔어. 여자 학교 감당이 안 돼. 선생이 다 두 손 들었어. 얘는 못 간다갑니다. 그때 내가 깨달았지. 내가 당할 줄 알아? 질 줄 알아? 학교 세울 거야. 학교까지 못 세웠지만 세울 거야.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요. 적이 아무리 공격해도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적인 상처가 다 있어요. 이건 흩어보면 내적 상처라 내적 치유야. 이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적인 트라우마야. 그거는 부모로부터, 경험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충격으로부터 오는 거야. 대물림이 흘러가는 영이 있어. 혈기, 음란마귀, 술마귀 다 있어. 그 내적 상처, 그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으로 끝내버리고요. 세상의 삶은 구별된 삶으로 좀 힘들어. 이거는 끊기가 힘들어. 그러나 구별된 삶을 통해서 만남, 친구, 거룩함을 자꾸 추구하는 싸움을 해야 돼.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자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냐? 문제는 못 이겨. 감당할 때 문제는 그냥 해석을 해야 돼. 해석. 생각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거지. 그럼 다 끝났어. 수비 다 했어. 할렐루야. 이걸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잘 안 돼가지고 맨날 삐져. 문제만 만나면 뒤집어지고 끝나. 아주 적한테 못 당해. 여러분, 영적 눈이 열려서서 이거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지식이 있지 않아. 삶의 현장에 있어. 우리 이긴 자야. 우리 문제 해석해서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버렸어. 우리 내면에 끝나버렸어. 세상 끝나버렸어. 할렐루야. 이제 뭐만 남았어요? 공적만 남았어. 공적. 자, 공적은 뭐냐? 공적은 어떻게 공적하냐? 첫째는 여러분이 항상 전쟁 의식을 하시는 무기를, 갑옷을 입고 전쟁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총들 칼 들고 있어야 돼. 그게 뭘까? 전도자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전도라는 거를 그냥 이해하지 마. 전도는 막 나가서 막 뿌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도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어야 돼.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항상 칼 들고 있는 거야. 총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 의식이 있으면 옷을 안 벗고, 평균 안 벗고 항상 갑옷 입고 옷 입고 전쟁할 5분 대기조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메시지를 하고 말씀의 칼을 날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무장이 되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설교를 언제부터 준비했을까? 오늘 설교 끝나면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집중적으로 이 말씀 묵상하잖아. 이거 들고 가가지고 교회에서 준비하고 집에 가서 준비하고 꿈에도 준비하고 잠을 자면서도 준비하고 흐름을 정리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항상 살아있어. 널 말씀이 내 안에 있어. 이것이 나의 무장이야. 이런 사람에게 누가 틈을 타겠습니까? 이걸 잃어버려서 설교 끝나는 순간 나는 놀 수 있어. 재미나게 놀 수 있어. 그때 흑암이 들어오잖아. 근데 말씀을 읽고 무장하고 전쟁하는 준비를 하고 있으면 못 이겨.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없어. 상태로 전쟁에 깨어 있어. 그래서 전도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축복이에요. 말씀사시가 축복이요. 가르치신 사람이 축복이 되는 거야. 누군가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메시지를 하는 게 축복이 되는 거야.
이거 쉬워. 그냥 하면 돼. 전도 많이 안 해도 돼. 여러분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술집에 가는 것보다 누군가 만나가지고 메시지를 하는 사람이 되면 깨어있게 되잖아. 그것이 이기는 사람의 패턴이야. 무장하는 거야. 전쟁 갑옷을 입고 칼 들고 다니는 거야. 누가 칼 들고 다니는 사람 누가 이길 수 있겠어? 두 번째는 뭐냐면요, 경건의 능력이야. 말씀을 지키고 말씀 따라서 내 방어벽을 딱 지으면 흑암이 못 들어와. 적이 공격할 틈을 못 봐. 왜냐면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정복하던 전쟁 속에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너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삶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아무도 못 이기잖아. 담대하죠, 말씀을 지키면. 세 번째는요, 기도가 공격무기야. 여러분, 기도가 왜 공격무기냐? 여러분,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니 하늘 군대를 파송해서 18만 5천 명 아수르를 깨버렸어요. 다니엘서 10장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하늘 군대가 파송돼서 가브리엘 파송됐고, 미가엘 천사가 와서 천사가 파송됐어요. 기도는요, 장거리 미사일 쏘는 거야. 여기서 서울에 있는 내 친구, 내 형제 아들을 기도하면은 여기서 기도할 때 미사일을 쏴서, 아니면 서울에 있는 거를 날려서 쏴는 거예요. 미국에 기도하면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미국까지 날리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할 때 쫙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지역을 축복을 하시고 역사하는 거니까. 기도는 강력한 무기예요. 하나님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보니까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자들라 그랬어요. 파수꾼의 기도, 종일종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종일종야로 바빠가지고 우리 기도 따라 일하시니까. 기도는 최고의 무기야.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 됩시다.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돈을 벌었어. 경제 축복받았어. 야곱이 삼촌이 임금을 착지했더니 기도했더니 양떼 그 양 지혜줘가지고 부자 됐어. 에스더 기도했더니 하만이라는 사람이 다 죽였더니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전시켜가지고 오히려 하만을 꺾어버렸어. 예레미야 33장 보니까는 그거 비밀한 예를 보이시고, 야고보 1장 5절에 보니까는 기도하라, 부족하면 기도하라, 지혜를 준다. 기도는 지혜를 줘. 야고보 1장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시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려주신대. 기도가 대박이요. 기도가 무기요. 모든 열쇠요. 여러분, 가부의 기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역사에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비와 공격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한번 적용을 해보셔야 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마귀가 여러분을 세상에서 오기만 해봐라, 잡아먹어야지. 내가 너를 술 충만하게 만들고 도박 충만하게 만들고 음란으로 충만하게 해야 되겠다. 너를 내가 알지. 너 잡아먹어야 되겠다. 마귀는 그렇게 뿔 달리고 오지 않으니까, 광명의 세상에 오니까, 아름다운 곳에 오니까 우리는 지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만날 세상, 여러분이 지금 한 줄 동안 또 가면은 여러분 상처 속에 막 혈기나고 막 짜증나고 불신앙하고 그 형질대로 그냥 가는 거야. 그거 싹 정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내 안에 밖에 문제와 사건을 이기는 전쟁을, 수비를 딱 끝내서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이제 힘을 얻어야 되겠죠. 전쟁의 옷을 입고 기도와 말씀을 사고, 마지막 하나는 힘을 얻어야 돼. 힘을 날마다 키워. 오력을 키워.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실력, 인간관계 자기관리력 해서 오늘의 할 일을 해서 날마다 공부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여러분 전문성을 키워서 인간관계와 이런 걸 잘 키워가지고 내 자신의 그릇을 업그레이드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기도 제목을 잡으셔서 한 번에 안 돼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씩 도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비와 공격을 잘 정리하고 맞춰가면 이길 수 있어요. 절대로 당하지 마시고 공격자가 되어서 정복하는 점수 1등으로 이겨서 어저께 그런 이기는 자가 됩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수비와 공격을 잘 챙겨서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들어온 통로는 내 안에 있고 약점 가지고 상처 가지고 파고들고
세상에 끌고 들어가서 시간 낭비, 독을 뿌려가지고 그 독을 맞아가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시간 낭비하고 세월랑 돈 탕진 다 하고, 그리고 문제를 만나가지고 충격 먹게 해가지고 눌려 죽게 하고, 이 사단 마귀를 알고 이기는 이 복음만이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인데, 이 힘을 갖추게 도와주시고 전도자가 되어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힘을 키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